잘 오셨습니다. 5월 마지막 주 메모리얼 롱 위켄드에도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잊지 않고 나오신 산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은혜 시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또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또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동일한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꼭 안내 데스크를 들려주셔서요, 새가족 등록 또 새가족 만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새가족 팀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영상을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웅장하지 않습니까?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방금 광고 보셨다시피 다음 주일 6월 4일부터 저희 11시 반 바로 이 예배가 영어로 드려지는 예배로 변화됩니다. 아무래도 영어 예배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마음의 벽을 쌓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어 예배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드린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영한, 저희가 한영 통역을 했었었는데 영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새로운 예배 자리로 초대하고요, 또 다음 주 시작하는 이 영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 1시 반에 마지막 영어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 모임이 311호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6월 4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봉사하실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로 믿음의 기초를 쌓아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과 다음 주 목요일 두 번 열리게 됩니다.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비전홀에서 열리는데요, 특별히 이 기도회에 오시면 이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와 실습도 함께 하니 다음 세대 중보기도에 관심 있으시거나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 있으신 분들 모두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에서는 선교 사역 중 잠시 방문 중에 계신 이 조계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후 8시에 비전홀에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열리니 많이 참여하시고 또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더불어 선교 간증을 통해 또 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되시며 왕 되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오늘 내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짐과 분주한 세상의 어지러움에 때론 흔들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붉은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희들의 가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긴 죄, 알게 모르게 주님을 거역하고 입술로 남에게 상처를 지은 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느덧 2023년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는 NCKPC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정기총회로 저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열정과 사랑으로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새날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안에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여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형제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복음의 본질을 땅끝까지 전파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나와 기쁨으로 힘쓰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다음 주 6월부터 그동안 많은 기도와 준비 가운데 3부 영어 예배가 새롭게 드려집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자녀과 성도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가정들, 언어를 뛰어넘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길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문화와 언어와 불편한 환경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권중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을 받는 갈급한 우리 심령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 영광의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헌신하시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부모의 품에 안겨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는 귀한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함동영 최은정 가정에 하나님께서 로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펼쳐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로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우리 가정에 또한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참 안식도 좋고 또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네, 우선 그리고 설교하시는 말씀과 또 이렇게 또 우리 한인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니까 저는 이게 저에게는 안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며칠 동안 필요한 얼굴도 기색도 없이 항상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다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아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의 삶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처럼 잘 섬겨주시는 그 모습 통해서 참 따뜻한 교회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섬김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께 인도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데마다 뒤에 참 얼마나 많이 계획하시고 또 정성을 쏟아둔 걸 눈에 보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우리 한인교회로서 참 아름다운 모습 보니까 제가 참 같이 기쁘고
저는 솔직히 제가 가는 곳마다 형제교회를 대해서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평신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참 우리 바람직한 교회인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NCKPC 저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 우리 한인교회 전국 또 이렇게 총회가 저희 교회가 또 호스트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고 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잘 섬겨 주셨어요. 저희들 뭐 그동안 또 컨퍼런스나 또 많은 사역들을 섬겨왔지만 갈수록 우리 섬김이 정말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귀한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디테일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오신 손님을 생각하고 또 준비한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또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배 또 섬김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오신 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또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기는 분들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참 행복했고요. 제가 한 거는 없는데 근데 뭐 입술이 부르텄어요. 그냥 뭐 말로만 한 것밖에 없는데 입술이 부르텄는데 너무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신 우리 손님들을 마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에 저 또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이렇게 정말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또한 거기에 또 함께 있음으로써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섬길 수 있는 분들 여러분 또 나오셔서 또 섬김으로 인해서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또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또 목격하고 여러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히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형제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조계진 또 김성아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우리 딸 우리 샤론 자매 이렇게 해서 지금 방문 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했고 잠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또 교제하며 또 좋은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우리 광고하신 것처럼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 또 오셔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또 베트남에 대한 소식도 또 보고도 들으시면서 또 베트남을 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또 기도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론 자매는 이렇게 어렸을 때 학생 때 제가 봤기 때문에 늘 학생으로만 기억되는데 이제는 뭐 길거리에서 만나도 몰라볼 정도로 이렇게 또 숙녀가 돼서 또 참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이 예배가 이제 영어 예배로 전환이 돼서 드려지게 됩니다. 참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기도하며 씨름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예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예배, 한어로 드려지는 이 11시 반에 이 예배를 영어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전환하기 때문에 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할 때 참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형제교회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또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또 사역이 될 것을 또 꿈을 꾸며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영어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테고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또 죄송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 또 힘드시지만 그래도 2부 예배가 있으니까, 또 1부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그곳에 가셔서 또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언어를 뛰어넘는,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는,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함께 정말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드려지도록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3부에 우리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잘 또 정착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같이 또 힘써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부 예배가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를 뛰어넘는, 또 민족을 뛰어넘는, 세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예배, 누가 와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영어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옥권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하나됨의 공동체로 새로운 우리 이민교회에 또 새로운 그 길을 여는 그러한 예배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이미 먼저 가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믿지 않는 또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초청하고 오세요.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또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또 전도하시고 또 힘쓰시고, 그래서 부흥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1시 반에 우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 새벽 기도에 우리 이 영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새벽 기도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로 우리가 함께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매일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기대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또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그널 시리즈 우리 6번째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표적 스토리가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가운데 오늘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파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예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파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바쁘시기 때문에 연락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바쁘시기 때문에 바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락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참 그 고통 가운데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이 병에서, 이 고통에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다 나은 것 같아요. 다 나은 것 같아요. 오는 주일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병실에서 나오는 순간 기침과 함께 고통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했는데 나아야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 고통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참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는데 좀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 큰 아픔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자매입니다. 출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한 출혈과 진통이 있어 병원을 찾아갔고 그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행사 중에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위에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이제 퇴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 중에도 나름 잘 이겨내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실까?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겪게 하는가? 여러분,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고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오시며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건져내 주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잠시 잠든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생명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왜? 인생의 결론은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그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일컫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머무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집이 예수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머무는
그러한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음식을 차린 마르다. 그런데 그만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어요.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리면서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간청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가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나사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무세요.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빨리 오시지 않는 예수님께 섭섭함과 야속함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때였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했어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온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울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유대인들도 함께 웁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감이 아닙니까? 공감의 능력.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감을 못한다는 거죠. 아파하는 사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자신의 말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의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자, 첫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통과 절망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 누이들의 간청을 거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오셨어요. 지체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어요. 아니, 사랑하신다면 즉각 달려오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병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시지 않았어요. 늦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예수님은 늦게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맞게 오셨어요. 시간에 맞게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이 고통 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가운데,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를 살려내실 거예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는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셨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부활과 현재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죠? 둘째, 시작. 종말론적 부활과 현재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나사로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종말론적 사건으로만 생각했어요.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가 믿었던 이 미래의 부활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곳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의 부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나흘이 지난 것 알아요. 절망 상태인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는 끝났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가망성이 없어. 이미 병들었는데, 암인데, 사업이 끝장났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금이 갈 대로 갔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외쳐서 나사로가 나왔다면 나도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살고 안 살고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할 것은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짓누르는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향해 선포하세요. 그 순간 나를 덮고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나의 삶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묶임을 받게 될지어다. 묶임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르다는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슬픔이 컸겠죠. 너무나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죠. 너무나 힘들었겠죠.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슬픔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슬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비통한 그러한 슬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며 나올 때 여러분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오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세요. 왜? 여러분 부활은 종말론적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의 이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읽죠. 자, 셋째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진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깊은 진리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 세상에 여러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우세요. 영광 가운데 세우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일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살리는 삶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머지않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을 곧 보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 또한 곧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잠시 잠든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하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장차 오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동안 믿지 못했던 내 죄도 용서하시고 이제후로는 내 삶을 인도하셔서 부활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 또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너무나 막막해서 하나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염려 가운데 하나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께서 주의 그 사랑의 두 팔로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며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고통, 이 어려움 하나님 결국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놀라운 부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하늘에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말씀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어진 환경에만 나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의 어려움과 고난보다 위대하시고 더 크신 살아계신 주님께 나의 눈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닌 하늘 소망을 품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안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